각 지방의 사람들은 그 지방 특유의 말씨가 있고 억양이 있습니다. 경상도 수박 장수가 수박을 파는데 그 성격이 화끈해요. 이 수박 사이서 한번 묵어보이소. 둘이 먹다가 하나 뒤져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손님을 수박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전라도 수박 장수는 아따 무거워 보란께요. 꿀 수박이요 3만원에 팔던 거 2만원에 팔아버려. 싸게 오란께요. 그러면 충청도 수박 장수는 아예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손님에게 오라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수박을 펼쳐놓고 가만히 있어요. 손님이 먼저 와서 물어봅니다. 이 수박 파는 거예요? 파니께 내놨겠쥬. 안 팔려면 무엇으로 일하고 있건데. 이 수박 맛있어요? 별 맛이 있것이요 수박 맛이겠죠. 손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 얼마예요? 까짓거 대충 줘요. 서울 사는 양반이 잘 알겠죠. 우리 같은 이가 뭐 알간디요? 그러자 이 꽤 많은 서울 손님이 대충 달라고 했으니까 5,000원 딱 주고 수박을 냅다 가져가려고 집었습니다. 춘천도 수박 탐소가 이때는 채싸게 수박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냅둬요 소나 갖다 먹이게. 손님이 미안하며 2만원 건네자. 가져가요. 소가 껍데기만 먹지 어디 알맹이 먹것이요. 손님이 수박을 잘라보니 수박이 덜 익었습니다. 아니 이거 덜 익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단게 먹고 싶으면 뭐 달라고 수박 사 먹어요. 꿀에다 물 타 먹지. 그러면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억양과 말씨를 보면 여러분 그 각 지방의 그 사람들의 특유한 성격이 거기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면면이 성격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야이로의 딸이 나오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 고생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자기 마을에 오셨을 때 때는 지금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급하게 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에게 사정하면서 빨리 우리 집에 와달라고 하면서 아주 급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도 있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는 자기의 그 병이 골물대로 다 옮고 악화될 대로 다 악화되기까지 끙끙거리면서 참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침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볼까봐 그것도 이제는 부끄러워서 몰래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댄 여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품, 성격, 그들의 생활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간청했어요.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청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발길을 해당장 야이의 집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어요.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마구 뒤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어댔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을 보이면서 고쳐달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의사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그 자기의 낫든지 안 낫든지 어쨌든 거기에 그 치료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다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중하여졌고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는 고생하고 이 여자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몸에서 하혈, 피가 계속 유출되고 피가 쏟아지고 피가 계속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하혈하고 하는 이러한 유출병, 혈루증 이것으로 12년 동안 고생했으니 얼마나 그 몸이 허약했겠어요. 몸이 허약하고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다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지금 몸이 약하고 몸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재산도 다 허비했으니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 방식으로 보면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의 어떤 해당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낄 수가 없었어요.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껴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심적인 고통, 재정적인 고통, 질병의 그 신체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그러한 단절된 상태,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병에서 노임받는다고 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옳거니 됐다. 내가 이분을 만나야지. 이분만 만나면 나의 질병이 여기서 끝이다. 이분만 만나면 나는 변화될 수가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이제는 뒤로 와서 몰래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뭐냐?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라보 원문에는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고도 나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중얼중얼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그 바로 뒤에서 내가 중얼거리면서 내가 이분 만나야지. 내가 이분의 옷에 손을 대야지. 그러면 나는 치료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모든 과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내 생각 속에 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입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말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받는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이제 하나님이 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하는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기도를 예수님이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 이 산은 여러분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더미와 같은 이 산을 바로 바다에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이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말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또 내가 입술의 고백,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중얼중얼하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을 시인하면서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할 때 말을 통해서 자꾸 풀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문제를 놓고 말하는 것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연관을 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거리, 산더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가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그 문제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걸 병행해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말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보면서 내가 중얼중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자꾸 시인해야 돼. 자꾸 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임하여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그 다음에는 일하시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즉시로 어떻게 되느냐, 그 혈루 근원이 자기 몸에서 말랐다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어요. 이게 직감적인 거죠.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직감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믿어졌고 이게 깨달아졌고 내 병이 고쳐졌다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그냥 이걸 느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통하며 고생하며 걱정하다가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어떤 한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분께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실 때 나는 됐구나. 내 병에서 내가 무료났구나. 나는 됐구나. 이 문제가 해결받았구나. 나는 됐구나. 이제는 안심이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 여자가 몰래 믿음을 숨겨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던 그 믿음을 이제는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앞에서 보이게 시인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자가 부끄러운 성격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알려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받는 믿음, 병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이름이 등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아 영생 얻는 그것은 네 마음속으로만 살며시 그렇게 믿어서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바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나를 부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람 그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니까 바로 이 여자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막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 여자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했는데 지금 회당장 집을 향해서 가는 줄만 알고 있는데 언제 저 여자가 손을 댔고 언제 저 여자가 나왔는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냥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손을 댈 때 딱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딸을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느닷없이 이 여자가 끼어들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의 그 반응과 믿음의 태도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치유하는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즉시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유출되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부어지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이 여자가 손을 댄 것 마냥 간절히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이 사건이 있는 그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지금 애가 많겠어요. 속이 타오졌어요. 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 여자 붙들고 대화하고 계시고 발걸음을 멈추셨고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빨리 우리 예수님 안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내 딸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새치기한 여자 때문에 마음속에 분이 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저럴 수가 있나, 왜 저 여자가 하필 이때 나타났어? 내가 얼마나 급한데 저 여자가 끼어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섰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열받아요. 굉장히 열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받는 일, 이건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없으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사라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받는 일이 많을까? 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까? 왜 스트레스를 이게 있을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직한데 사회에 나가서 생활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대끼고 뭐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무슨 자기와 관계된 곳에 무슨 이렇게 회의들 하고 뭘 상의하니까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들 저기에 막 바른 말만 쏟아내고 뭔가 이렇게 도모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는 뭐 실적만 강요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실적만 강요하고 우리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 내 생활방식, 내 스타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신앙 정말 좋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병들고 그 병으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놔두셨는지 고쳐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교인들이 충격을 받죠. 왜 저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도 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이 있었고 열심히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고 정말로 이렇게 저랬는데 왜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그것도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원수마귀 귀신이 방해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아내가 신앙이 탁 치려고 신앙이 좋은데 그 남편의 상황과 상태를 아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면 그 남편의 신앙이 그냥 아내에 의해서 이끌려가지고 건성 교회에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신용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가정에서 도무지 신앙 얘기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 얼마나 열받습니까? 또 자녀들이 어머니에 의해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성경 읽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고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맹숭맹숭하고 뭔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입시생이 있다고 하면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책 꺼내놓고 책을 읽어요. 성경, 설교, 뒷전이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시간이 아까워 책 보고 있어요. 또 다른 시간 핸드폰 만지자고 해요. 그 어머니가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열받습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제가 옛날에 제 블로그 언젠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쪽 교회당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 꼭 집사님 같아. 글을 댓글 요새는 제가 댓글창 닫아놨지만 그 댓글창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그걸 비밀글을 올려놨냐면 비밀로 해가지고 올려놨냐면은 자기들 아이들 때문에 자기는 애먹고 굉장히 말을 안 듣고 굉장히 속이 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상자처럼 이렇게 올려놓은 걸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남들은 여러분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지요. 아이들도 입시한 공부다 아니면은 뭐 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또 무슨 뭐 직장에서 뭐 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 자격증 뭐 한다 해가지고 또 자기들 무슨 공부한다 해가지고 밤늦게 도서관 있다가 또 막 사람 만나고 해서 남편도 밤늦게 들어오지. 그러면 집에 오면 피곤한 몸에다가 집에 오면 자기 몸 혼자 밥 해먹겠다고 이게 밥이 잘 안 해지거든요. 집에서 밥 해는 건 그래도 집에서 먹을 사람이 최소한 2-3사람 있어야 밥이 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때우는 거예요. 영양 실조가 되고 영양 딸리고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자기 몸은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상태가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면역력이 강하고 체력적으로 아주 강하다 하면 그런 걸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면역력이 연약하고 몸의 어떤 부분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좋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 스트레스 여러분 많이들 받습니다. 스트레스 가정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왜 내 생각, 나는 의로운데,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지 아니하고 철 따라서 막 여행 다니고 어디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짝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들 보면 오래 살아. 병도 별로 없어.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요, 남편과 아내가 비슷해요. 남편도 신앙이 없고 아내도 신앙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열받을 일이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원래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게 서로 통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저 사람도 신앙이 없고 나도 신앙이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그렇게 뭐 권할 필요도 없고, 또 부모가 신앙이 없으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 뭐 별로 그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렇게 다니든 말든 믿든 안 믿든 별로 그거에 대해서 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벌 떨듯이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로 이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못 봐줘요. 여기서 불이 오르고 여기에서 왜 저럴까? 내 자식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을 챙기려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 방식, 내 생각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냥 사람들 볼 때 그러려니. 저도 옛날 90년대에는 교인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왜 교인들이 저럴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제 자신의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몸 상태도 볼 때 이제는 지금 제가 이런 거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지 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교회 무슨 어떤 집사님이 저기면 옛날에 집사님들이 연말 되면 전화 오면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면 거기 더 헬큰 말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야. 꼭 들어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만 교회 나와요. 거기 다 헬큰 나요. 교회가 막 그냥 풍성해가지고 막 그냥 차고 막 사람들이 막 정말 차고 넘치고 교회가 안정 이랬다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데, 이게 보면 교회가 또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또 저 사람이 또 영향받을 테고 또 저 사람 또 약간 이게요 마음에 그냥 쿵당쿵당 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니까 언제부턴가 이게 전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화 따라하면 겁이 들큰가요. 들큰가요. 우리 아내가 옛날에 눈으로 고생했죠. 여기도 이만 그것도 새벽녘에 진짜 무지막지한 성도 교인이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아내에게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들듯이 해서 아내가 그 장보고 눈이 팍 이게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지금 해당장 야이로 편에서는 예수님에게 자기 믿음을 보였지만 늦춰지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나,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장소에 계시면, 어떤 장소를 점유하고 계시면 다른 곳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만, 어느 특정한 사람만, 그와 상관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 쇠치기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독점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만나요. 열받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더라. 바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독점하는, 그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계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계시고 그 사람 속에 계시고 영원히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믿는 자들 속에 찾아오셨어요. 믿는 자들 속에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성령님,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 저 사람이 아무리 충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충성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나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보이고 그분에게 나의 충성을 보이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토하여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도 오시고 있다, 나에게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 부활의 능력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그 말씀을
손을 대고 마음을 그 말씀에 접촉하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잠언 4장 20절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다른 것보다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 마음속에 접촉할 때 여러분 그것은 이 여자가 오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이 여자는 그 예수님 앞에 보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행을 통하여 병만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그런 은총까지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세상 나가서 스트레스 다 이기고 그냥 회사 나가면 상사들 보면 그냥 그러네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너무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열받지 마시고 그냥 그러네 저 사람의 방식과 내 방식이 왜 다를까 그냥 그러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나를 본 것 같은데 고쳐만치 않고 지나가요. 그냥 그래.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방식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거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그래 하면서 스트레스를 모두 다 적게 받으시고 극복하셨어요. 그것이 내 몸에 질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잘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고 또 이 여자 마냥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은 정말 스트레스 많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비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할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걸 이길 만한 그 맷집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걸 이길 만한 그걸 담대하게 물리칠 만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이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요 많이 당하다가 이렇게 병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인들이 옳게 살려고 하는데 딱 나가면 막 압박받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그러네 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러네 그거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